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를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강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묵상 본문 가운데 일부입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란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야고보와 구약 성경의 야곱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사실 구약에 나오는 야곱이란 이름하고 신약의 야고보란 이름은 아주 가까운 이름입니다. 신약 시대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어요. 그 시대 공용어였고 대부분의 이 문화가 헬라어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요. 사실은 야곱이란 이름이 헬라식으로 표현돼서 야고보가 됐어요. 이제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야코포스라고, 헬라어 그대로 읽으면 야코포스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 이름을 제임스라고 했어요. 영어식의 제임스보다는 우리말의 번역 야고보가 원래 헬라어 성경 원문의 발음에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에서 왔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그런데 2명이 이름이 야고보예요. 한 명은 그 아버지가 세베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고보고 또 한 명은 그 아버지가 이름이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야고보예요. 예수님 제자 12명 가운데 2명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이면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름이 얼마나 흔한 이름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낳은 그 자녀들 중에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천주교라고 말하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신성성을 이렇게 막 강조하기 위해서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뒤에도 요셉하고 함께 살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마리아가 낳은 육신의 자녀들은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요, 내가 저 예수를 아는데 그 예수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이 아들 내시고 누이들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님 태어난 뒤로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부부로, 일반적인 부부로 살면서 낳은 자식이 최소한 6명이에요. 왜냐하면 4명은 이름이 아들이 선명히 나와 있고 그 누이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누이가 2명에서부터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소 6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이름이 야고보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 그 동생들의 이름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요한 인물 이름은 다 들어있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비슷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그중에 야고보도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셉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그 4명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원래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으로 동생이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마리아가 천사의 계시를 받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그런 형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됐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야고보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이죠. 이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믿음과 행함에 관한 것입니다. 자, 믿음은 정말 중요한 가치죠. 자,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 믿음을 아주 편협함 속에 가두거나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고요. 과거에 심지어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선명하죠.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먼저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익하다고 하죠.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인지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과 16절도 보십시오. 자, 어떤 내용이 쓰여 있습니까? 자, 여기에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는 예로 어떤 예를 들어요.
그 드는 예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 말하는 행위들, 어떤 행위들인가요? 거기 나오는 행위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행위들이에요? 그 행위들이 지금 믿음의 행위들로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라기보다도 어떤 것에서, 무엇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봐야 더 일반적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사랑의 행위라고 봐야 더 맞을 내용이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음식을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몸을 덮을 옷과 이불을 주고 하는 것들은 사랑의 행위죠. 근데 믿음의 행위를 말하면서 오히려 믿음과 연관된 어떤 것을 말하기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놓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 뒷절 한번 보세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죠.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자, 우리 믿음의 가장 첫째 되는 요소가 뭘까요? 자,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요, 그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요, 대상입니다. 어느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을 믿습니다. 자,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믿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냥 아득히 저 먼 곳에 나와 무관한 존재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히말라야의 가장 높은 산이 뭐죠? 에베레스트가 있죠. 여러분이 에베레스트가 있는 줄 다 알고 믿죠.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에 가면 여러분이 가보지 않았어도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고 백두산이 있는 것 압니다. 태평양에 하와이라는 섬이 있는 것도 안 가봤어도 들어서 알고 또 TV로나 사진으로 봐서 압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내 삶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있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있는 거 내가 알고 믿지만은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아득히 먼 곳에 나와 별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런 실제냐 하는 것이죠. 그런 부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내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자, 하나님을 어떤 분이다 이렇게 두 단어로 말을 하라면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가장 요약해서 잘 표현한 말이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답이 뭔지 잘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하나님은 어떤 주, 또 어떤 주, 이렇게 둘로 말한다면 제가 예배 시작하거나 중간에 기도할 때 그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 어떤 주예요? 창조주시죠. 창조주 뒤에 꼭 붙이는 또 다른 하나 주 되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구속주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가장 단순한 두 단어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구속주세요. 자, 창조주와 구속주를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구속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우리 믿음의 내용이 다 내포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셔요. 내 생명이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 타락하여 범죄한 인생을 내던져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창조주시며 구속주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분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구속하신 그분이 친히 나의 주가 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바로 창조주와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 하나님이 창조주와 구속주 되신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또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구속주가 되셨다. 나의 창조주며 구속주가 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고 믿는 거예요? 한 단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한 뜻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만드신 것을 보고 좋아하셨어요.
세상에 여러 우주 창조에 관한 신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화들은 참 재밌습니다. 바벨론 신화 같은 경우는요, 이 신들이 싸우다가 진신의 시체를 분노 가운데 던지니까 그 시체가 세상이 돼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또 많은 경우에는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창조했다고 말해요.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창조했다는 말은 좋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죄로 망가졌어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고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구속하기를 원하셨다는 거고, 구속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사람의 죄를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죄로부터 속량하여 건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금 용인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속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범죄한 인류를 또한 사랑으로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데 그 믿음의 행위를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별개로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와 동일하게 표현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것과 구속 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그저 기록되고 책에 쓰여지고 소리로 알려지고 우리 뇌리 속에, 우리 귀에 들려서 우리 뇌리 속에 기억되어서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실존에 작용하는, 인격적으로 작용하는 내용이에요. 앞에서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한다고 했죠. 되게 믿음에 대해서 오해한다면 무엇을 오해하냐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해합니다. 자, 주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죠. 성경이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을 때 의롭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사람이 무슨 선행 혹은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선포예요. 이 도리는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중하게 붙들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뭘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한다면 그 오해는 뭘까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을 끝으로 여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끝으로 생각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끝이 아닌데 끝으로 생각해요. 또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전부로 여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일이 믿음으로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 받을 때 뭘 값을 치르고 받는 거 아니죠.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중심이에요. 그게 맞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도리를 끝으로 생각해서 거기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전부로 생각해서 그것만 전부라고 거기에 묻혀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앞에 말한 것처럼 편협함에 갇히고 믿음을 왜곡하게 됩니다. 끝이 아니고 전부도 아니라면 뭘까요? 끝이 아니면 뭐겠어요?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의미를 부여해서 전부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게 핵심이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도리니까 전부라는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용의 전부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중심 도리이지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통해서 아주 드넓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요. 광활한 믿음의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전부라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만 머물려고 하는 경우는 왜곡되고 편협하게 되는 거죠. 자,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태어나요. 그럼 다시 태어나는데 어디에 태어나요? 우리 영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영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으로 난 건 6이요, 영으로 난 건 0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육체는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나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날 때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요. 하나님 나라애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육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태어날 때도 거듭날 때도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처럼 태어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온전함을 향해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거듭남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일이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유사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로 태어나요. 자, 아기로 태어나면 사람 아닌 게 아니고 아기로 태어나도 사람이죠. 제 발로 걷지도 못합니다. 제 발로 쓰지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려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도 사람이에요. 그 어린 생명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시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점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어린 상태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 모습을 가지고 사람 다 됐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태어난 게 전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태어남은 시작이죠. 태어남은 시작이고 태어남 이후에 그 아이가 자라고 경험하면서 펼쳐가야 될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고 또 그가 그 세계 속에서 성장해야 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태어난 아기가 사람 됐으니까 장성해서 인격체가 되는 것은 뭐 별 의미 없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돼요. 사람이 무슨 공로와 행위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롭게 되는 믿음,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그 시작의 믿음이 그냥 생명 없는 기념물로 남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 저편에 나하고 특별한 관계없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 그것으로 남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시고 구속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내 삶의 실존입니다. 그 실존의 과정이 곧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이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매일의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삶으로 누리고 펼쳐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역사하고 온전함을 향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끝이 아니에요. 한번 믿음은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 성경에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에요. 일할 역사입니다.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은 일하게 돼 있어요. 작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위대한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연히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의 생명이 있으면 그 믿음은 움직이는 가운데 그 움직임의 열매, 결과를 일로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생명 없는 기록물이 아니에요. 그 역사의 기록물로 그냥 남아있는 그런 실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을 만들게 돼 있어요. 역사를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대부분 여기 야고보도 그렇게 적용하는 것처럼 사랑의 열매들로 드러납니다. 19절도 보시죠. 야고보가 어떤 심한 말을 합니까?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다 안다. 그러나 그러면 그 귀신들이 구원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게 참된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믿음은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 사는 성도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으로 받고 자기 마음으로 받은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도를 따라서 그 은혜의 생명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살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삽니다. 그 수준은 낮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애가 자라도요, 겨우 이제 오줌 가리는 수준, 그 다음에 똥 가리는 수준, 그렇게 자라잖아요. 그 다음에 한 발짝 떼는 수준, 한 발짝 떼고 두 발짝 떼다가 그 다음에 겨우 좀 걷고 그러다가 뛰기도 하는 그런 수준. 말 하나, 단어 하나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몇 년 지나서 겨우 똑바른 단어 몇 개 말하면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 수준은 낮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천사처럼 되거나 우리가 믿는 순간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들,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닙니다. 시작해서 계속해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아브라함이 예를 드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믿음이 언제 온전케 됐다고 말해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자기의 사랑하는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 바쳤을 때 그 믿음이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이삭을 들여서 그 온전함을 인정받을 때는 20여 년이 넘는 긴 세월이 있어요. 자,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믿음이 일해요. 무엇과 함께 일해요?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믿음이 무엇으로 온전함을 드러냅니까? 행함으로 그 온전함을 드러내요. 행함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세요. 행함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아요.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기를, 그리고 그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24절 말씀, 왜곡될 수도 있는데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앞에 말을 뒤집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의 수준은 낮을 수 있어요. 자, 행함을 야고보서가 말할 때 행함을 어떤 그 수준의 절대치를 놓고 이런 정도의 행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수준을 기계적으로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큰애들이 불만이 많아요? 자기가 볼 땐 똑같거든요. 근데 엄마는 어때요? 아빠는 수준 차를 인정하거든요. 얘는 어리니까 그 수준에서 이쁘게 보는 거예요. 얘는 크니까 그 수준에서 더 요구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교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생명을 믿음으로 사는데 행함을 이룬다고 했을 때 우리의 행함이 어떤 절대치를 아주 높게 설정해놓고 그 정도는 이루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내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높은 수준의 절대치의 행위를 율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그런 행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으로 야고보서를 끌고 가면 이건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성숙할 수도 있고요, 덜 성숙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자랄 수도 있고요, 아주 적게 자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그 말씀의 도를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를 따라 행함, 그리고 그 행함의 과정 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제 행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내일 행할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중요한 건 현재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과거 가지고 내가 옛날에 뭐 해줬지 않냐, 옛날에 뭐 해줬지 않냐, 그런 말로 상대방의 사랑의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람은 언제든 현재를 요구해요. 현재 사랑의 대상으로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인격체로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말씀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를 따라 행함, 그 행함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수준차가 있고요. 그 수준차는 어쩌면 평생 좁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이만큼 됐는데 너는 왜 이만큼 됐냐,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을 가지고, 그 이만큼인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조금 남겼어도 사람들 보기에 남과 비교해서 훨씬 적은 거여도 하나님이 결코 적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조차 하나님 앞에 행하는 실존을 가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1대1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상대평가해서 남과 비교해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좇아서 하나님 앞에 행하려는 삶의 씨름을 이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내 행위가 얼마나 됐냐. 물론 남과 비교하는 것도 조금은 유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평가하고 내 삶을 세워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완벽한 수준에 도달해서 자기의 생을 마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과정에서 끝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씨름하고 열심히 노력의 생애를 잘 이룬다고 해도 어느 완벽한 수준을 이루고서 자기 생을 끝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과정에서 끝나요. 다 아쉬움에서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면 아쉬움 많게 내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주께 의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자칫 행위에만 초점을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앞의 내용도 그렇지만은 더더욱 우리가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금세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자가 되기 쉬워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역사하고 온전함을 쫓아 나아가지만 우리가 행위 그 자체에 절대로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위를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자, 행동이라고 하는 게 홀로 존재합니까? 여러분, 마음하고 상관없이 홀로 움직여지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행동은 자기 혼자 결정해서 자기 혼자 나타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행동은 그 사람 마음의 반영이에요. 마음의 반영입니다. 행위가 중요하고 행위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자칫 위선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그 행위를 생각할 때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반드시 자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도요,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대로 나아가면 그게 성장이거든요. 행위 이면에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아무리 배우고 배워도 어려운 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이란 게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정말 오묘한 세계가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아이들의 경우만 한번 두고 생각을 해봐도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꾸짖을 때 있죠. 우리 애랑이 엄마도 우리 찬이 엄마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정선아 현욱이 엄마도 그럴 건데요. 잘못을 꾸짖을 때 너 뭐 이거 잘못했어 꾸짖고 나무라기만 하고 딱 끝나나요? 그런 엄마들 없어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설명하죠. 뭐가 이렇고 이러니까 네가 잘못했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설득합니다. 인정할 때까지 설득하죠. 그러면 애가 인정해요. 정말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엄마 말이 맞겠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동생 함부로 이렇게 막 난폭하게 하면 안 되죠. 인정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애가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말대로 순종해서 행하고 다시는 안 그러죠? 또 반복해요. 그래서 엄마가 또 설명하고 또 말하고 또 설명하고 또 말하고 하니까 결국은 엄마 말이 뭐가 됩니까? 무슨 말씀이 돼요? 잔 말씀이 돼요. 이제 잔소리가 돼요. 그러면 아이가 설득당하고 그걸 인정했을 때 마음은 아닌데 그냥 탁 덮어놓고 내가 그냥 이 순간만 넘어가야 되리라 하고 그렇게 인정했을까요? 안 그래요. 마음에서 안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엄마 말을 듣고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로 결정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떤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안에도 두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 그 행한 행동, 우선 그게 내 본성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내 기질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냥 보고 배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행동들이 내가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또 그 본성대로 행하고 싶은 그 욕망도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잔소리가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었으면 고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잔소리는 능력이 없다. 잔소리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나는 진지하게 말해도 얘가 잔소리로 들으면 그 말은 100%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묘한데요.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왜 그 행동을 했지? 분명히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왔을 텐데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이나 행동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놀래죠.
내가 왜 지금 이 말을 했나? 없는 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숨겨진 것들이 내 안에, 내 마음 어디엔가 다 이렇게 숨어 있다가요, 이게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런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읽어야 돼요. 내 행동만 생각하면요, 그 행동이 절대 안 고쳐져요. 고치려는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러지? 왜 내가 또 그러지? 마음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봐야 돼요. 근데 사람이 자기 마음 볼 줄을 몰라요. 자,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요, 그 행위와 연관된 우리의 마음 속의 믿음과 우리 내면의 상태를 잘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아, 나도 모르는 죄의 쓴 뿌리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고, 상처에서 이 나오는 그 독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게요, 불쑥불쑥 내가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모습들을 표출시킨단 말이에요.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독서를 퍼붓게 만들고, 공격적이게 만들고요, 아주 투쟁적인 그런 성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뭘 들여다봐야 돼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자, 이게 본문에도 이제 다른 본문에 나오는데요, 울라 그러거든요. 통곡하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보면, 그리고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울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행위를 잘 하려고 해도 그 행위를 잘 할 수 없게 망가진 내 존재, 그 내 마음속에 온갖 상처와 쓴뿌리들이 가득한 우리의 영혼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죄의 허물과 그 아픈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하며 울며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싸매고 치유하면서 내 영혼을 온전케 하고, 내 영혼을 온전케 하는 그 은혜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행위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인데 복음의 씨름, 복음의 은혜 안에서 씨름하는 그 씨름 속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했어라고 절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할 건더기가 아닌 거예요. 복음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나의 실존을 붙들고, 나의 허물진 모습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발견하는 내 모습 가지고, 그 가운데서 조금씩 의의 모습들을 행위로 나타내 갈 때 결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했어요라고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부두담은 있죠.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부족해서 온전치 못해서 악한 행위를 나타냈는데, 그래도 내가 주 안에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이런 의를 나타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스스로 뿌듯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이만큼 왔구나. 이만큼 성장했구나.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 거지. 결코 자기 행위를 자랑스럽게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을 따라서 일하고 그 안에서 행위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될 텐데요, 그 온전함이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의를 성취하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다시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나와 씨름하는, 내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씨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선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런 믿음의 삶으로 행위의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살피고 믿음의 씨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라메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우리 자신을 바로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크고 위대한 사랑의 주님 되시는지,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하심이 뭔지 살피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발견된 내 영혼의 모습들 살피며 주의 복음 안에서 치료하며 고치며 성장하며 나아가는 그 씨름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교제로 믿음의 씨름을 늘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열매들, 복스러운 행위들로 나타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으로 타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